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 근데 그냥 싸움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영적 싸움이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죄와 사단의 출현입니다. 이것 때문에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이 스위스 사람인데 이제 가문 사람들이 어느 지역 사람이냐, 아펜젤러 지역 사람이래요. 그래서 몰랐었는데 아펜젤러가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미국 선교사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스위스 사람이에요. 아펜젤러 지역 사람이래요. 아펜젤러 지역 사람이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로 준비돼서 한국으로 인천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인천부터가 이렇게 보면 감리교가 많죠. 그럼 우리 한국은 지금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 복음의 사랑의 빛을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펜젤러 그 지역 그 가문, 이 권사님 신우 남편이 말이요, 몇 년 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집집마다 자기 가문에 집집마다 싹 다 자살자가 다 나왔대. 가문에요. 그러니까 사촌이고 뭐 가문들마다 전부 자살자가 다 나왔다. 자기 집만 안 나오고 있었는데 그 얘기했던 그 신우 남편도 자살해 버렸어요. 그리고 완전 자살. 거기다가 아까 류 목사님 그런 표현했습니다만은 이성 좋아하는 건 그 정상이고 동성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권사님 애들이 말이에요, 굉장히 착한 애들이거든요. 20대부터 20대 중반까지 이남 1년대 얘들 학교 다닐 때 그냥 대마초 이런 거는 그냥 펴봤대. 그 애들 다 피니까 말이에요. 유럽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수준 높고 깨끗하다고 보는 스위스에 그러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단이 영적으로 현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이 인간에게 문제를 가져와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 영적으로 사로잡아 버렸어요. 이러니까 사단의 도움 없이, 그 영향 없이 성공하기 힘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거짓된 성공, 나중에 무너지는데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무너지는데요. 모르는 거죠. 이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건 모르는 거죠. 이게 이제는 표시 안 나게 문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점술, 우상, 선진국은 다 우상입니다. 가보면 사상 우상, 또 이제 수준 따라서 형태에 다르게 역사를 합니다. 이 배후에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인간이 방황하는 이유는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주어진 운명. 그 안에서 막 열심히 사는 거죠. 노력하고 자기 유익을 따라 가는 거죠. 그런데 쇠사슬의 메인 노예처럼 올무에 묶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꾸 노예되어 사는 거예요. 돈에 노예되어지고 세상에 노예되어지고 모든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르는 세상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이러니까 그 결과 오는데 어느 날 문제가 와버려요. 본질상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죄와 사단의 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결돼서 어느 날 문제가 오는데 그게 육신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참된 안식 없어 방황합니다. 그지?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질환 이런 계속 오는 거죠. 안식이 없으니까 환경이 좋아질수록 더 문제가 옵니다. 더 심각한 어려움 속에 빠져듭니다.
근데 답이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연결되어서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이런데 심각한 문제가 오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다니면서 아이들 중에 초등학생이 자살하려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할머니 때 심각한 우상 숭배. 그지? 어디 가다 빈다. 그지? 그 우상 숭배 아닙니까? 형상 우상. 그지? 그 뭡니까? 절에다가 또 어디입니까? 또 천주교. 그지? 형상 만들어 놓고 마리아상 막 빌고 이게 심각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보면요, 정신질환자 많이 나와요. 왜? 그럴 수밖에 없거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걸 계속 하니까 인간이 그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배경이 뭡니까? 사단이. 그 인간이 속아가지고 여기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갈 수 없는 틀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문화입니다. 한국 문화에 딱 그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제사 문제라든지, 그지?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상태에 빠져가지고 어디 한 군데에 본격적으로 빠져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다 문제 다 걸려가 있습니다. 그 12가지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어릴 때부터 깊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 모든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그 뿌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가지고 속고 사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죄 문제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도록 역사를 하셨는데, 이 사실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예언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보내어서 이 뱀의 머리, 비유지요, 이 사단의 권세 머리를 깨뜨려버려요.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피를 흘리게 만들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피 흘리셨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장 이 피제사 비밀을 모르면, 그지? 어디에 사로잡히느냐? 저 사단과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완전히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 인물이 처음 살인했던 가인,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해버려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이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앞에 붙들렸어요. 하나님께 거짓말했지. 네 동생이 어딨냐?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게 사단에게 완전히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실을 너희도 행하고자 함이라. 그 아비의 행실이 뭡니까?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얘기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붙들린 거 아닙니까? 살인하고 거짓했다. 그럼 지금 세상 문화가 깊이 들어가 보면, 성공의 자리로 쭉 가보면요, 전부 서로 죽이는 문화입니다.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 대통령 선거 어떻게 합니까? 서로 비방해, 서로 죽여야 돼. 그지? 비방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국민들이 속으면 안 돼요. 전부 거짓이 기준이 된 게 많습니다. 거짓. 그지? 중상모략하고 막 이런 거 합니다. 왜냐? 그래야 내가 사니까, 내가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문화를 깊이 들어가 버리면 여기에 딱 살아. 이런 문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공의 자리에 딱 가면요, 이 사단이 기가 막히게 이런 걸 가지고 속입니다. 속여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 이 사단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 시대예요. 하나님 없이 거짓 성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 바벨탑입니다. 그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세상 풍파를 이길 수 있도록 방주를 지어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복음 운동하고 그리스도 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 절대 잊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6월절 구약의 절기를 정한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해방되어 빠져나왔다. 이걸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구원자가 와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곳곳에 예언이 되었어요. 아주 더 구체적인 표현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처녀의 몸의 날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는 전부 아버지 씨를 따라 나왔네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오신 거예요. 예언된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신약에 와가 성취가 됐어요. 성취됐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리고 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사단 소속이 마귀요. 그러니까 이 문제 속에 묶여가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참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그리고는 길을 열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영어로 하면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다.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무슨 길입니까? 구약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바로 내가 그 길이야. 내가 바로 진리다. 그 진리다. 그래서 the truth. 그 진리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무게가 노예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참 진리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I am the life.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 따라 영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회복시킬 그 생명,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취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끝내버렸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내버렸다. 그래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다. 또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 그걸 보여주러 오셨죠. 죄사하는 권세. 그리고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너를 건져냈다. 이 사단 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완전한 대속과 함께 우리를 건져내버렸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에 주셨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의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는 그 앞에 심판받게 될 겁니다. 심판주로 오시겠죠.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여기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참 체험을 한 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나면 산업인대 때 만드는 영상을 하나씩 볼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 올바른 복음을 체험한 정인들, 중직자들, 사도들이 거의 다 순교했어요. 왜냐? 순교의 영광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 생명이라는 거는 얼마나 삽니까? 100년 많이 사는 거지.
저는 100년까지 살 생각 없어요. 빨리 천국 가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 부르시면 빨리 가야 돼. 예. 왜냐? 여기보다 천국이 더 낫거든. 얼마나 낫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지? 천국이 훨씬 나아. 그렇다고 우리가 자살할 수는 없고, 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만큼 사명 감당하다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도들은요,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예. 그게 큰 영광의 길입니다.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순교하도록 허락한 사람만 순교할 수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못 봐. 거꾸로 십자가예요. 왜냐?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똑같이 죽을 수 있겠냐? 그래 거꾸로 못 박겠네. 사도 바울은 참수형 목을 참수당했지. 그리고 그 몸을 톱으로 썰어가지고 아마 토막내서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육신은요 얼마든지 그 의심 많은 도마는 저 인도 가까이까지 가가지고 이교도들에게요 창에 찔려서 숨겨. 그래 어쨌든요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지금 그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에 집었는데 안 죽은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밤모섬으로 유배돼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계시를 받고, 전투적인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힘을 주시려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그 환상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감사하죠. 그걸 가지고 또 이용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고 또요 불안을 조성하고 이런 이상한 사람들인데 그게 전부 사단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잘 속는데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해방되어 버려요. 즉시로.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주시겠다. 그 이름으로.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요한복음 16장 19절로 보면요, 여자가 해산하는 때가 되어지면 그죠? 근심하고 고민하겠지만 그러나 애 낳고 나면 그 전에 일을 기억지 않는다.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가실 때 제자들이 근심돼서요 예수님을 가니까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과거에 있었던 근심 이런 거는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응답이 와버렸거든.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 죄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요. 지난주 이제 부활주일 보냈습니다만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는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 그러면 이전에 그거는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부활주의를 앞둔 고난주간에, 그지? 고난주간에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왜 슬퍼합니까?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슬퍼할 대상은 마귀밖에 없어요. 왜? 자기 권세가 깨져버렸는데. 그래 사람들이요 아주 종교적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진 사건을 기억하면서요, 그지? 뭐 흰 옷을 입고 말해 이래가지고 막 울고 이러는데 울 필요 없어요. 마귀가 울어야지. 끝났어요. 이전 것은 기억지 않는다. 왜냐? 이 기쁨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을 이유가 없어요. 부활하셨는데. 그래 그 천주교부터 해가지고 이제 달아놓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아직도 부활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래 아직도 달아놨어. 그러니까 개신교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만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끝내버렸대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을 기억지 않는다. 왜냐? 이제는 끝나버렸어. 해결 다 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슬퍼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말이에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승리, 그렇지? 마귀 권세 머리가 깨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보혜사의 이름으로 성령의 한 표현이 보혜사 성령이다. 그래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3번인가 4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 뭐냐? 성령의 역사, 이 이름으로 오신다. 왜? 우리를 연약한 줄 알고 보호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장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속에 책망하기도 하시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끝내버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 증거를 누려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이 준 이 법에서 우리를 완전 해방했다.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올바른 전도와 선교를 통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자체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이 땅에 우리가 현재 누릴 축복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 오직 정인, 그 축복입니다. 사단의 권세,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권세는 예수님이 그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 승리를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증거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정인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다. 딴 것까지 정인 되어질 것이다. 그 말은 정인이 되라고 하지 않고 정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딴 것까지 정인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모든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 수준 따라 정확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최고 응답받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사단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와 함께한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역사하시는 주의 역사를 오늘 또 주의 인도를 따라 또 은혜 가운데 최고로 누리는 축복의 한날 되게 역사에 주옵소서. 흑암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